사랑의 은혜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그 따르옵니다. 주께 삶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더욱이 주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주님을 아는 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입니다. 우리 문제와 답을 함께 읽고 또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아멘. 네, 성화.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우리가 잘 신학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을 잘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 성화되는 어떤 그런 삶과 인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시간을 좀 걸쳐서 지금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좀 개론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의 대한 부분들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예리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화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성화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그런 묘사는 있지만 이런 신학적인 요소, 칭의, 성화 이런 부분들 한자어인데요. 성인 성자에 델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성인이 되다, 성인처럼 되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인이 되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진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악된 어떤 그런 행실,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행실을 맺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 맺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쉽게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신학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진행형입니다. 된 것,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성화, 그래서 이룬 게 아니라 되어가는 것,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그 첫 가사처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죄에서 손을 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래서 진정 칭의 양자됨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나타내어지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칭의 또 양자됨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이는 칭의에 뒤따라서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지속되는 우리의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즉 거룩함 가운데 자라나는 과정으로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서 실제적인 변화가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드러난다. 그 모습이 바로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정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라는 부분들이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의 행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의 행위를 우리가 받아서 즉 그 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가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 대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주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늘 구원하시고 늘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님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그런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빗대어서 인용해서 베드로전서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그 종탑 이렇게 보고 밑에 테두리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빛을 받아들여서 빛이 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정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자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뜻대로 또한 내 뜻을 하나님께 도로 구하는 삶, 그것은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 원어적으로는 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하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과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구별된 거룩한, 그래서 제사장이라든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 하도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죄와는 구별되어져 있는, 즉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약에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현 세상의 죄악된 행위로부터 구별되어진 그것이 이제 거룩함이라는 어떤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성별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뜻도 포함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진정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단순히 명령을 지켜야지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룩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유명한
그 조직신학 교수이자 또 그 칼빈주의 이 신학자 안토니 후쿠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성화란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성화는 죄의 오염에서 건지어지는 것이고 또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다라는 것이죠. 즉 성화는 죄의 오염에서 내가 이제 건져져진다. 죄책과 죄의 오염은 다른 것이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 책임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그 죄 책임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과 또한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불안한 어떤 그런 속성, 육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육신을 입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물론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 후로부터는 무조건 완벽하게 완전한 어떤 구원이 이루어져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여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랑 성화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영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죄에 앉아 이게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자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 것이죠.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영화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동안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히 의롭지도 않은 영화롭지도 않은 그런 존재인 우리가 의로우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 난 육신을 갖고 있어. 즉 저거는 아파. 저거는 나한테 불리익 같은데 저거는 내가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육신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입은 자가 아주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움직이지 않을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건 또 계속해서 또 나중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다시 찾은 것 같은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벗어났던 그래서 불행했던 불만족했던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참 좋다 이 생명을 찾아서 살아가는데 이 생명을 찾아서 살아가는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내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이 성화가 되어져 있는 성화의 단계의 과정이 있는 자는 이제는 내 뜻대로 또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어떠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기 싫고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는 그냥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의 참 만족이시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된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예전에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주되심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예정과 택정과 그 또 놀라우신 그 언약과 또한 그 놀라우신 성취와 또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칭의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또한 양자 삼아주시고 그렇게 진정 되어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비록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또 깨닫고 또 자라나며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완전히 한 방에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향하여서 점점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도 알게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당시에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다 되었으니까 뭐 악을 행해도 되잖아. 어차피 뭐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다 믿었으니까 어차피 다 의롭게 된 거니까 우리가 악을 행해도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그 의로심과 그것이 더 높아지시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잘 알지 못해서 비꼬는 부분들이었죠. 근데 로마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정말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서 이루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네, 아멘, 할렐루야 겉으로만 고백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것이 정말 크신 은혜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따라가야죠. 그냥 그랬군요. 그냥 주님 그러셨네요.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악하고 그런 자에게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서 했으면은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깨닫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당연시 여겨진다면은 그것은 진정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진정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도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못 박히는 삶을 나도 그러한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된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은 즉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뜻, 육신의 뜻,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즉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즉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왜냐? 그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예전에는 육신이 주가 되고 육신도 귀한 거니까 거기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문제를 이겨서 풀어주셨어. 그랬으니 이제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는다. 예전엔 죽을까봐 두려워서 종로됐는데 이제는 죽는다. 죽여라.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로릇해서 해방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위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부활, 승천, 천국, 영생, 그것을 바라봐라. 밑에 것,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5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등.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죠.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행실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의로우심입니다. 거룩함이십니다. 구원함이십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고 나로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이제 죄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근데 그 자유는 무엇을 따릅니까? 내가 죽는다. 죽여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에 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면 우리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서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말을 했지만 나는 말한다. 너희가 간음하기 전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를 마. 음욕이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 살인하지 말하기 전에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마.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육신을 초월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쫓지 않고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했어 또. 이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재밌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나게 훌륭한 어떤 경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훌륭한 어떤 업적을 이뤘거나 훌륭한 어떤 연주를 했어. 그런데 그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할 수도 있죠. 야, 완전 나 신들린 것 같아. 신들린 것 같은 연주였어. 신들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내가 하긴 했어. 근데 내가 한 건 아니야. 진정 그것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무지하고 정말 죄악된 내가 그것을 해내는 거죠. 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가 되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죄를 쫓지 않고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 그 역사는 진정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성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도덕적인 것을 선행을 하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고 이 모습이 성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순교의 현장에 가게 되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괴롭고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게 나은 거야. 내 마음이 그것이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의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뭘 행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착하게 해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저 성화된 거 맞죠? 사람을 속일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내가 없잖아.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한 것처럼 한 거잖아. 아무리 감추려고 아무리 꾹꾹꾹꾹 눌러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성화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이 주되심의 역사가 나라면 우리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하고 또한 그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숙하게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 또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주 격하게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존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 말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로부터 떠나 있는 한 아무리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많은 일을 수행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은 거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죠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진정 참 이해하고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화의 모습도 나타나고 진정한 구원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영생의 영화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에게만 국한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주님만 그냥 그렇게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양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것 같아.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이치에 안 맞지만은 목자를 믿음으로 목자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목자의 은택을 입고 이게 좋았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목자의 구원과 목자의 보살핌과 목자의 지혜와 그 목자의 먹여주심을 누리는 것처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을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한 나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진정 보려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유익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 우리가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화를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의심하고 아버지 주님 따르지 못하는 두려워했던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친히 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아버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채찍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진정 구원의 길을 비춰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진정 아버지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하나님의 입혀주심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만족하며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 무신을 입어서 아버지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걱정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 완전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꿇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천국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아버지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아버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정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손에 든 것이 많이 있다 하여도 주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 삶은
그것은 불행이요 불안이요 행복이 아님을 알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